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저희들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장사되어 무덤 가운데 있는 침묵과 어둠과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이 새벽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둠 속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 토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성금요일에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은 지나고 이제 세상은 고요함 가운데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계셨고 제자들은 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흩어져 버렸으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모두가 패한 자와 같았고 이제는 온 땅이 사탄과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토요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간은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내 기도가 멈춘 것 같으며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어둠의 순간.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에 누구는 일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무덤이란 곳은 바로 그곳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바로 잉태의 공간이 바로 성경에 나온 무덤의 모습이다. 오늘도 이 무덤 앞에서 저희들의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 시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상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을 찾던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도 고침을 받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말씀도 듣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어떠하였습니까? 이제는 화려한 기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정적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마지막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 때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모두가 도망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이름 없는 여인들과 같은 신앙,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실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맞이하고 지키고자 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이제는 분별되는 때가 점차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갔지만 주님을 수종들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까지도 그들은 살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무력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뭐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저 그것을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셔서 이제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의 절반은 무엇일까? 아니, 절반이 아니라 대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덤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세속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좋지 않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무언가 바꾸면, 자기들이 무언가를 바꿔내면 정말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TV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가정 문제 다루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심한 가정의 불화가 있는 집들이 집에 꼭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은 뭐 그거 여러분도 즐겨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십자가 있고 교회 달력 있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 부부도 거기 나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문제, 교회가 분열과 가정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다 서로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자신들의 눈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분이 아닌데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조차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에 그 기다림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이 급격하게,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살아남고 내가 조금 더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밤새서, 그렇죠? 밤낮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바삐 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길로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속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울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오히려 더위를 이긴다고. 그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셨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신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이 그저 돌아가게 놔두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바로 이 토요일과 같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힌 것 같고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다시 오신다 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덤 앞에 있는 돌, 그죠? 예수님이 묻히시고 그 무덤 앞에 돌을 놔뒀는데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크기가 정말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저 산과 같은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시험입니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 무덤 앞에 닫힌 그 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돌이 반드시 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지금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손해본다는 그러한 생각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기꾼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리 분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무덤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전날 우리는 주님의 무덤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덤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발을 동동 구르거나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열어질 그 무덤의 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딜 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견딜 때 우리는 내일 아침 우리는 빈 무덤의 승리를 모두가 기쁨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깊은 침묵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